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원동교회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 이제 영원사랑 축제를 앞두고 함께 기도하고 또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마도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야기했던 그 명령 잘 수행하고 있었니? 라고 예수님 물으실 겁니다. 그때 주님, 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원동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 좋은 예수님,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합당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윗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온 만물을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가득하고 거룩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그 기도가 금 쟁반 위에 향이 되어 올라가서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지난 한 주간에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긍휼한 마음과 원유로서 갈등을 해결하고 빛과 소금 같은 일을 행하는 참된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를 마감할 때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며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반성하여 매일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동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한 78년, 함께할 78년을 위해서 10월 29일 영혼사랑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손길이에도 함께 하셔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신다고 했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살아있는 원동교회가 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바로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를 알고 나 자신을 알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선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영혼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주옵소서. 교회의 기도 모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오후 전도 특강을 통해 영혼 사랑의 실천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해 전도의 열정이 실천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교회를 살리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힘써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원동교회 양육학교를 붙잡아 주시고 양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원동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가치관을 따라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요셉 가정처럼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원동교회의 육체와 영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실 응답을 미리 계획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원동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찬양을 즐겨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일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식당 봉사, 재정개수, 방송반, 주차 봉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는 온설 콰이어의 찬양과 찬양팀의 모든 헌신들을 기뻐 받아 주시며 원동교회가 하나님 사업을 세워가는 길에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원동교회를 눈물과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명수가 강이 되어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내 현실 힘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9일 영혼사랑 축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서울 제1교회 시무장로님으로 섬기시는 김용태 장로님 오셔서
전도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특강인데 여성들이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어떻게 전도하시는지 보시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구역별 릴레이 우리 성도님들 수고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동역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이제 교구별 착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편말이 이렇게 세워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의 교구에 앉으셔서 2부 예배 시간이에요. 2부 예배 시간에 그리고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 제시 영접 기도문 이것을 많이 잘 활용을 해 주셔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 다니엘 기도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11월 1일 수요일부터 21일 화요일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장소는 이 장소입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정상 진행됩니다. 그리고 저는 7시부터 예루살렘 홀에서 전국 각 지역의 주요 기도점을 보면서 기도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녁 8시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0시에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10시 30분까지 개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날 새벽 기도 있기 때문에 10시 반까지 개인 기도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1일간 어려운 이웃과 선교사들의 사연이 담긴 영상을 보며 헌금하는 사랑의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개인 사정 그리고 몸이 불편하여 현장으로 오지 못하시는 경우 다니엘 기도회를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가정에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임 광고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결혼 광고를 드립니다. 김영웅 안수집사님, 이재희 군사님 가정의 딸 김지은 양의 결혼식이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BNT 컨벤션 6층에서 거행됩니다. BNT 컨벤션은 7호선 하계역 6번 출구 거기에 소재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4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이 시간에는 다니엘 기도회 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주의 마지막 만찬을 찬양에 담아 신앙 고백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원설과여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의 언약을 기억하며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로 제사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성찬을 받으시되 성령으로 임재한다고 하셨사오니
임재한 떡과 잔을 받기 전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에 모든 종교 활동은 금지되었습니다. 주일은 사라졌고 성직자들은 숲속으로 쫓겨났습니다. 예배 참석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도 신실한 성도들은 은총의 수단 없이 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성도들의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오늘은 검은 습지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는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 사람들이 그 동네 아래쪽에 있는 검은 습지로 한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목사님이 떡과 잔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총을 든 군인들이 자신들을 덮치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성찬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주님의 것임을 확신했기에 그들은 목숨을 건 성찬식을 거행했던 것이죠. 성찬은 초대교회 주일 예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주후 2세기경 초대교회 교부였던 저스틴의 정언에 의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자리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탄생하던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찬은 예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었고 그 속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되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말씀하셨던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주님의 말씀 의미를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나를 기념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나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떠온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기념하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여기서 기념하다 이 단어는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노르웨이에 양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종탑 밑에는 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를 건축할 때였습니다. 종탑을 만들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일하던 인부가 발을 헛디뎌서 그 높은 종탑 꼭대기에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마침 그 시간에 한 무리의 양떼가 교회 밑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양떼 위로 그 사람이 떨어진 겁니다. 인부가 떨어진 그 자리를 보니 양 한 마리가 피를 흘리고 죽어 있었습니다. 양은 죽고 인부가 살아난 것이죠. 사람의 목숨을 대신하여 죽은 양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교회의 이름을 양의 교회라고 명명했고 정탑 밑에 양 한 마리를 그려 넣어서 보는 이들마다 이를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습니다. 애굽에서 급히 나오느라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쓴 나물, 그리고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었기에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받으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게 될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가장 귀한 교훈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몸이 찢기셨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보혈을 흘리셨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가장 먼저 성찬을 받기 전에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기념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나를 전하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전한다는 이 단어는 선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멸망받을 인생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1866년 9월 2일에 조선에 복음을 전한 최초의 한 선교사가 계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조선에 대해서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성경책을 가지고 대동강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박충군에게 붙잡혀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죽기 직전에 자기를 목을 치는 박충군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당신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 말과 함께 성경책을 건네줍니다. 후에 박충군은 토마스 선교사가 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이영태도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를 도와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전한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리에 설 것을 결단하는 은혜가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를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나를 먼저 살피라 라는 뜻이에요. 오늘 보면 28절, 29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자기를 먼저 살피라 그랬습니다. 살핀다는 이 단어는 검사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 누구든지 주님 주시는 뜻과 잔을 받기 전에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자신의 신앙을 한번 검사해 보아야 되고 살펴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영국 교회가 뉴질랜드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습니다. 한 선교사가 뉴질랜드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세례받고 난 이후에 어느 날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찬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한 청년이 무릎을 꿇으려다가 갑자기 교회 뒤쪽을 향해서 막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내 돌아와서는 자리에 앉았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성찬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찬을 받기 위하여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를 죽인 이웃 종족의 추장이 이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뒷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복수해야 되겠다는 충동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를 향해서 죽이기 위해서 돌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기도하시면서 죄인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를 죽였던 추장과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은 잔과 떡을 받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살폈다는 거죠. 여러분, 나를 살핀다는 것, 나를 기념하라.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떡과 잔을 받기 전에 나를 살핀다는 것이었는데, 나를 살핀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을 나는 살았는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나는 살았는가? 이를 살펴보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찬의 영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찬의 영성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예수님을 닮는 성도가 되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찬을 거행하면서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졌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기로 결단하시고 나를 살핀 후에 주께서 주시는 잔과 떡을 받음으로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성찬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성찬의 식이 형식적인 성찬의 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습관적인 성찬의 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말 나는 예수님 닮는 성도가 되었는가? 나는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정말 기억했는가? 나는 예수님을 정말 전했는가? 먼저 이 사실을 살펴보고 주 앞에 부족한 부분은 고백하고 주님 주시는 잔과 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이 생명의 축제가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8장을 찬양하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의 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시는 큰 은혜의 귀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간에 이 떡과 이 잔에 칼빈은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임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떡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이 떡을 드시고 이 잔을 마시실 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들어오시되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먼저 살피고 이 떡과 잔을 받으시는 존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세례 받으신 성도님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시고 학습 받으신 성도님들 속히 세례 받으시고 이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떡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는 자, 나를 기억하라고, 나를 전하라고, 먼저 나를 살피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천국 잔치에 부르셨고 초대하셨고 먹고 마시라고 하셨사오니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고백하며 감사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떡을 대하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떡을 먹는 자의 심령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태는 십자가 주변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 자리에 만약에 나도 있었더라면 과연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었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위해서 통곡했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비웃고 희롱하고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로 현장에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혹시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구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잔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자격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서 싸우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되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시고 이 잔을 대하는 자들마다 그 속에 다시 한 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은혜가 이 시간 생명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천국 잔치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실 하나님 어린 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뭘 안 믿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나의 고난, 내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죄 형벌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혹시 세례를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성도님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패배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주말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금과 성경금,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1조와 성경금을 받으시고 항상 은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손길, 하나님 은혜로 영육이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하는 손길,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영광 돌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감당되지 않도록 내려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일헌금과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우리를 또다시 부르셔서 생명으로 채우시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땅을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잘 섬기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10월 29일 모든 행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